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9쪽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보는 이 5장 그리고 6장 마지막 6장까지는 이제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1절에 늙은이, 젊은이, 2절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 이와 같은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나이 드신 연장자에 대해서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나이 드신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또는 젊은 여자 또는 참 과부인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특히 지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고려해서 그것에 맞도록 그것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대하는 것이 참 지혜롭고 또 그렇게 대할 때 서로의 관계가 참 좋죠. 만약에 그렇게 대하지 못하면 즉 상대방의 나이에 맞게 대응하지 못하면 무례하거나 또는 지나친 어떤 비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정한 환경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대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꼰대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사용되는 말 중에 꼰대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할 때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를 보면 이 꼰대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나 또는 나 때는 말이지 내가 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야 이런 식의 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면 상대방 쪽에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관계는요 거의 대부분이 나 중심이에요. 그냥 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중심이고 다시 말하면 공급자 중심이니까 이게 일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을 공감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잘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그래야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함께하기 때문에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질 때 그런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일방적으로 공급해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그 수요자의 필요를 잘 헤아릴 때 그러한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꼰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나 때는 말이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일방적으로 훈계한다든지 지시한다든지 명령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이게 띠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각각의 그 계층에 맞는 다양한 성도들을 바르게 잘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겉면의 말씀을 하는데,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관계를 망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꼰대의 모습, 혹은 나 때는 말이지, 나는 이랬는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요? 어떨 때 저와 여러분이 꼰대로서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이기적인 나 중심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와 여러분이 잘못 대하고 있는 계층의 사람은 누구인지, 왜 그 사람과 그 계층의 사람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그래야 나이에 맞게 또 특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이처럼 그 나이나 또는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관계를 잘 형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특히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 교회 안에 이 과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어진 큰 숙제, 그 과제가 과부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과부에 있어서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과부라고 할 때는 이러한 사람이 진짜 진정한 과부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돌봐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사람들을 다 과부라고 해서 돌보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참 과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과부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돌봄을 받을 그 과부 명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부 명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 명부에 올라갈 사람은 누구여야 되느냐? 9절에 보면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람,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람, 한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 다시 말하면 재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금 살고 있다든지, 뭐 이러한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외로운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이 되고, 그리고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 그것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돌보고 구제해야 할 참 과부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16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먼저 자기가 도와줘라. 그를 교회에다 다 떠맡기지 말고 자기가 도와주고 그리고 그를 교회에 짐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16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참 과부를 제대로 도와주기 위함이다. 그것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제대로 도와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참 과부가 아닌 11절에 표현된 것처럼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그는 참 과부로서 교회가 다 그 사람들까지 돌보고 구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삶을 새롭게 준비하거나 또는 친척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친척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고 그렇지 않은 이제 의잘데없는 60세 이상의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진 그런 과부들, 그야말로 이제는 교회가 아니면 돌볼 수 없는, 구제할 수 없는 그런 과부를 교회로 하여금 구제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은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또는 저와 여러분이 돌보고 구제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참 과부였단 말이죠. 이 교회의 경우에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구제하고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하나의 부담 내지는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어르신들입니다. 그것도 이제 연세 드셔서 홀로 계시는 분들이 생길 경우 그럴 경우에는 물론 가족들이 먼저 돌보고 챙겨야 되겠습니다마는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 그 연세 들어서 이제는 기력도 좀 더 쇠해지고 이제 활동도 잘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만약에 홀로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홀로 생활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 잘 깊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당시 참 과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큰 관심거리가 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특히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돌보고 그리고 구제하고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또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소그룹을 통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개인을 통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적인 차원의 방법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처럼 교회 공동체 또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꼭 돌보고 구제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교회다움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감당해야 될 이런 돌봄과 구제의 사역도 있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잘 살피고 돌봐야 될 나의 가족도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도 될 수 있겠죠. 내가 돌보고 또 구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마음, 이 태도를 놓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그룹 단위에서도 우리가 돌보고 구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이러한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제하고 돌보는 이 관점, 이 사역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속한 소그룹도 건강한 소그룹으로서, 또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해 나가는 우리 서호 공동체가, 이 신앙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앞으로도 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말씀 오늘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힘써 기도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